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종의 마지막 연구의 세계입니다. 부족한 종은 3일째 과학실험 50권을 완성 출간했고 성경 주석 70권 계속 출간 중이고 계시록 신학 34권을 완성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일째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의학과 AI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지금 융합할 수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최종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성경 과학자가 되라. 성경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제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날이죠. 아가서인데 드디어 제 주석 신약은 27권 완간했고 구약은 17권 출간했는데 이제 주일날은 제 생애 마칠 때까지 상징주의 설교, 구약 성경, 예수님 초림과 재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징주의 해석하기 도대체 뭐냐? 이제는 많이 열렸어요. 뭐 굉장히 정말 시비 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는 문자적 문법적에 매여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죠. 그래도 이론을 한 두세 달 동안 공부하고 아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17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주석을 쓴 세계 최초의 주석입니다. 모든 주석들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성경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봐야 된다.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가서 이제 몇 주만 더 해석학 공부하고요. 1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구약은 아가서고 신약은 계시록이죠. 상징을 모르면 손댈 수가 없죠. 예수님 초림과 재림, 충격적인 정말 엄청난 비밀들을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주석 오늘이 벌써 9번째입니다. 해석에 오늘은 물리학적 이해, 과학적 이해, 상징이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방법은 상징 이외에는 물론 과학도 있지만은 상징이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학,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이 탄생되는데 상징이 절대적이었다. 상징에 대한 공부를 지금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보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보는 세 가지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18절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아직도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못하면 완악한 자가 된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다 해석이 된다. 지금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이라고 딱 못 박잖아요. 예수님으로 해석해라. 초림과 재림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 성령님이 해석을 하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되면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책 한 권 문자주의로 본 성경 해석의 비극이라는 책을 벌써 12년 14년 전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27절 33절이에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 구약 전체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해서 예루살렘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전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계시록도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계시록 종말 재림 때도 예수님. 성경은 구약과 신약 철인과 종말 계시록 3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예수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했죠. 성경 주석항에 상징주의 이 해석학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주 낯선 분야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다소 이제 신학에서 다소 그래도 아직도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론을 축소해서 힌두 포털에서 이 교재를 나눠 드립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시고 특히 목회자들은 이 요약된 이거 제가 이 7권 이론 저서를 썼는데 이것을 쉽게 한 두세 달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넘기시고 이제 쭉 넘기시고 목차 상징주의 해석의 성경적 근거 예수님으로 보는 방법이 상징주의 해석학이다. 주석의 헌법은 초림과 재림으로 주석을 써야 한다. 이것이 목적지예요. 제가 쓰고 있는 주석은 전부 예수입니다. 세계 최초로 70권을 목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학의 거성들이 주석에 대해서 100%예요. 100%.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주석을 써야 된다. 주장했다.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의 성경적 근거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 조심한 것은 철학적 알레고리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단들의 계통이 철학적 알레고리 잘못된 알레고리 하면은 이단이 되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된다. 정통 신학 상징주의 해석가 어거스틴 그다음에 키치 조나단 에드워드 이쪽 계통의 정통 상징주의 해석학을 줄기를 따라야 된다. 이 정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이제 아가서부터 평생 동안 이제 구약으로 예수님 초림 재림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본문 하나 읽어놓고 목사님들 일방적으로 설교했잖아요. 20세까지는 괜찮아요. 흐름이니까. 설교의 문화적 특징이니까. 지금은 신학적 강의, 목사님들 세미나, 제자 훈련 교회에서 주일날 낮설교 4가지 형태가 융합된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본문만 읽고 신앙 강좌식은 지금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 충분한 학문적과 성경과 융합이 돼야 돼요. 충분한 지식이 있지 않냐면은 오늘 이 시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아주 확고한 제 연구의 세계입니다. 최고의 상징주의 해석학의 최고의 학자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때 당시 모형론이었죠. 문을 활짝 열었다. 이 시대는 미국의 조단, 부족한 정도 한국에서는 상징주의 해석하고 40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제가 1160권 모든 책은 이 상징주의 해석학에 의해서 써왔다. 여기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오늘은 상징주의 해석학의 중요성, 과학적 물리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7번까지인데 10번까지 연장하겠어요. 상징에 대해서. 10번까지 하고 아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론들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일반 성도들도 힌두 포털에 가서 뽑아서 이것은 정말 죽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매일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으로 초림 재림으로 보는 방법, 성경을 과학으로 보는 방법, 성경을 의학적으로 보는 방법은 상징 해석하기 이외에는 없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파라볼레 상징 해석하기예요. 놀라운 세계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강단의 혁명을 일으킬 정말 해석하기 세계적으로 이제 움트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토렌스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칼빈과 칼 발트 이후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다. AI 딱 검색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은 꼭 당분간은 제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본문 너머에 있는 신적 실제,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지시한다. 만약 주석이 역사적 분석에만 머물러 본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과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전체 구도를 놓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죽은 문자로 만드는 것이다. 성경이 문자적, 그 다음에 문법적, 역사적인 것은 기둥의 반석이에요.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삼일체와 예수님 초림 재림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석은 기본적인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만 해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세계 최초로 목적지인 초림과 재림,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70권 주석을 지금 구약은 완성, 신약은 완성됐고, 제가 자꾸 제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 분야가 너무도 생소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상징 해석의 물리학적 이해. 제가 중요한 것을 쭉 말씀드렸고, 오늘은 물리학이 상징 해석학이 없었으면은 물리 양자역학은 태동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뭔 말이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고 성령의 입에 기운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그 보여주는 방법이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는 방법이 과학으로도 보여주고 의학으로도 보여주고 역사로도 보여주는데 그 보는 방법이 상징이다. 자, 그러면은 특히 양자역학, 과학이 어떻게 상징주의 해석학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고급스러운 성경 이론,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고는 지금은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자, 물리학자들 은유가 상징입니다. 은유, 예표, 상징, 모형 다 같은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아인슈타인 직감과 직관, 문자적, 문법적 반대되는 것이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부에서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이것은 시공간이 필요 없어요. 어느 장소나 그냥 동시적으로 떠올라요. 이것이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 이미지가 먼저 나타난다. 그 본질이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미지,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성경은 말과 숫자로 됐잖아요. 이것은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 초기 가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초등학교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대학교에 가서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공부하기 위한 절대적인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이것도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반석에 세워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상징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재림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학도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서 그 이론이 세워진다. 물리 이론들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고 어떤 양자역학, 물리학 모든 세계를 연구하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는 이해했는데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그 물리 법칙이 내면적으로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상상력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상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리 이론이 이론화가 된다. 상징이 아니면은 이론이 정립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리차드 파이만 유명한 사람이죠.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 수학으로 해결하기 전에 어떤 그림 같은 것이 눈앞에 계속 나타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진다. 자, 6월절 양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죠. 그걸 봐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상이 떠올라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에 이런 연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본문의 6월절 양은 문자예요. 문법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뒤에 오는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양을 볼 때마다 내면적으로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정립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끌고 왔잖아요. 홍해바다 이끌고 왔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냐? 뒤에 보니까 예수 오신 것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추르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 홍해바다가 붉은 바다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고 출애굽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게 한다. 슬그머니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떠올라서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모르니까 연결이 안 되죠. 연상이. 그러나 신약까지 우리는 다 이제 공부했어요. 문자적으로 공부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초림 제물로 상징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낸다. 저는요 처음에는 계시록 상징을 풀다가 이렇게 됐는데 참 상징이 뭔지도 모르고 1984년도예요. 참 그때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이 최고인 줄 알고 상징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다소 오해를 한 적도 있었죠. 제가 계시를 풀면서 10년 동안 또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해서 정말 성경적 상징주의라는 1000페이지 이 이론을 94년도에 발간했다. 95년도에. 저는 이 책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스럽게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95년도에 출간으로 해서 그때 10년 하니까요. 구약만 보면 예수님으로 동시적으로 떠올라요. 전체.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감격을 어떻게 감당하나. 40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으로 초림 제물로 푼다는데 오해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여라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론을 충분히 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천국 가는 일정을 마태복음 13장에 다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다 연상이에요. 너무너무 씨 뿌린 비유부터 쭉 그물 비유까지 가잖아요. 그물 비유가 뭐예요? 그물 하면은 마지막에 고기 다 잡았다. 뭐 떠오른 게 있어요. 고기는 성도다. 바닷가에 이건 세상 종말이구나.
재림이구나 이렇게 연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론화시키는 거, 논리화시키는 거, 그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그것이 상징주의 해석학이다. 자, 트리커는, 이사벨 트리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패러데이, 이게 전자기,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패러데이가. 맥스웰은 전자기, 전기와 자기를 융합한 사람이죠. 맥스웰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추리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실제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 생각하는 습관이다. 어떤 걸 연구하는데 영감이 딱 온단 말이에요. 물리학에서.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그것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빛의 혁명인 전자기의 학을 맥스웰이 최고의, 뉴턴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맥스웰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모르고 지나가요. 상징이 필요 없죠. 그냥 전 나무고 돌이고 꽃이고 땅이고 흙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안 다음부터는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창조세계다. 신성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 방법이 상징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저 소나무는 예수님이구나.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푸른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를 보고 저건 포도송이가 열리듯이 우리가 가지가 우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구나.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안 다음에는 포도나무를 봐도 예수님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상징주의 해석학이고 연상법이에요. 그것이 예표론이고 그것이 모형론이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너무너무. 근데 상징주의 해석학은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는데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그 격언 보세요. 응? 그 해달날이 아이고 제가 격언만 하면 세계는 우리나라 격언을 보면 우리나라 이외에는 상징주의 해석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응? 정말 상징의 복음이다. 서양은 상징이란 게 거의 어려워요. 그냥 문자예요, 문자. 너무 심심하죠. 이제는 낮에 설교가 상징주의 설교를 할 때 놀라운 충격적인 예수님의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토머스 웨스트,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란 안 된다는 거죠.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 아인슈타인과 파이만은 물론이냐, 패러데이, 맥스웰, 포에랑카, 파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수학자들, 과학자들 자신들의 연구에서 이미지, 상징을 우선시하고 중요했다. 자연과학은 은유적 표현과 자연과학이죠. 은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과 사고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토대로 이루어진다. 시도 브라운 보세요. 조금 이렇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두 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연기되고 7번 연기도 그러다가 그냥 2-3달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아닌데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자, 브라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유가 과학이라는 질문에 뗄 수 없는 일부, 과학의 일부의 은유가 사실은 은유가 또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자들은 은유적 추론을 사용하여 관측 데이터를 해석하고 새로운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며 이 데이터를 재해석한다. 제가 상징에서, 저는 연구의 세계는 상징에서 출발해서 5가지 무기, 첫째는 철학, 과학, 의학, 역사, AI 5가지 무기를 가지고 융합으로 끝난다. 제 모든 연구의 세계 핵심이 이겁니다. 상징으로 출발해야 돼. 상징을 제가 애찬을 펴자면 일평생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상징의 중요성은. 이렇게
엄청나고. 상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파라볼레예요.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씨 뿌리는 비유는 초대교회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구나. 응? 가라지 비유는 그 다음에 가라지 커서 가라지는 괴롭히잖아요. 이건 순교 시대구나. 초대교회 핍박 시대. 겨자씨 비유는 새가 없으니까 로마의 국교 시대구나. 응? 이렇게 그물 비유까지 예수님이 이것은 파라볼레예요. 비교한다. 웬만하면 이해돼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알레고리오는 정말 이건 어려워요. 직관입니다. 진짜 직관. 파라볼레도 직관이지만은 성경은 파라볼레는 쉽게 이렇게 연상이 떠올라요. 그런데 심오한 얽히고 섞인 얽힘,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입자, 파동, 이윤소 이것들이 전부 상징세계의 용어들입니다. 제가 과학적 이야기를 좀 이렇게 몇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알레고리오까지 가야, 파라볼레에서 알레고리 가면은 이 세상 만물이 다 삼일체고 예수님이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봐도 예수님으로 보이고. 제가 설교 훈련을 목사님과 같이 제가 훈련을 이렇게 공부할 때, 훈련시킬 때 성경을 딱 보고 제목과 대지가 딱 잡혀야 된다. 그 해석이 동시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경지까지 가야 된다. 제가 설교학 교수 30년 하면서 이걸 주장하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 성경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보여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번째, 은유는 과학 연구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김용규, 김유림 공전, 은유가 바꾸는 세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은유가 과학 이론을 만들었다. 은유적 사고와 수학적 모형과 자연 현상을 연결시켜 과학적 이론을 만든다. 자, 은유라는 것은 직관이 떠오르는 거죠. 과학적 이론을 만들었죠. 뭐 떠오르는 게 있었다.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떠올랐다. 예수님이 존재하시니까 존재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지, 이 세상에 아유 없는 것이 은유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은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고 다 끝나면은 그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쪽 내 속에 잠재에 대해서 어디든지 연결돼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경지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이 모든 비밀이, 창조의 비밀이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면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바라는 것들이 있어.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상으로 있어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과학의 이중설리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보지 못한 것도 입증한다. 보지 못한 것을 입증 안 하면 은유 상징이 아니면은 연결이 안 돼요. 입증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자연 속에 감춰 있는데 찾는 방법은 상징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은유는 양자역학이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의 징검다리 해보세요. 양자역학이 징검다리 역할이다. 은유는. 그 다음에 은유가 없었다면 자연과학이라는 학문 자체 성립도 어려웠다. 상징이 없었다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몇 군데 이사야 53장이라든가 몇 군데 이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악한 자가 된다. 초기는 문자적으로만 공부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오면 문자만 배워요. 대학교 가면 그 문자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기초 닦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오랫동안 문자에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 둘은 입자와 파동인데, 은유는 파동의 세계예요. 문자는 문법적인, 역사적인 것은 입자의 세계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 그래야 우리가 막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 예수님의 연상이 성경에서 막 떠오르고, 상징이 떠올라서 그 감정이 우리 뉴런을 통해서 설교할 때, 읽을 때 뉴런을 통해서 뇌 회로, 시냅스로 옮겨져서 회로가 생깁니다. 회로가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회로가 안 생기면 기억이 사라져 버려요. 모든 기억은 회로예요. 회로가 입력이 딱 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회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 모든 것은 상징이 아니면은 엄청나게 제한을 받는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론인데, 제가 오늘 이것까지만 설명할게요. 보세요. 은유가 없었다면 자연과학이라는 학문 자체 성립도 어려웠다 그랬죠. 천체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양자역학, 유전공학, 연력학 등 자연과학 전반에서 은유적 사고와 표현은 필수적이다. 심지어 은유가 없었다면 자연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 결정적 이유는 이론과학이 다루는 대상 또는 현상이 대부분 중력장이나 우주처럼 너무 크거나 전자처럼 너무 작아서 우리가 자각하거나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과학 이론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지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 과학의 이론들을 어떤 굳이 이미지로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야지 그걸 발전시켜요. 일어나시킨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그림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뉴턴은 만유 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 이 우주 만물은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김으로써 작은 것은 큰 것 주위를 돈다. 그게 별들의 세계다. 이런 것들을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이죠. 이게 중력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아인슈타인이 시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상대성 이론,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고, 시간이 상대적이라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할 수 무척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하면 좀 이해하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처음에 개념에는. 아니, 시간은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로 시간이 흘리는데 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개념인데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말하면 역적이에요. 우리의 인식 체계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는. 중세 교회가 지동설, 천동설 때문에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그때까지 없는 개념이니까. 새로운 개념은 과학 이론이 발견될 때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천이 있다. 천이 있는데 큰 쇳덩어리를 딱 올려놓으면 무게에 따라서 깊이 내려간다. 여기가 지하 터널 같이
밑으로 공간이 가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다가 휘어진 공간까지 갔다 오려면은 여기서 1분 걸릴 것이 여기까지 갔다 오려면 4분도 걸리고 5분도 걸린다.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속도의 빠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죠. 두 가지 상대성 이론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계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을 이 세계 과학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쇠덩이가 중력이구나. 그러니까 길게 그 무게에 따라서는 끝도 없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잖아요. 구덩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구덩이, 지옥을. 검은 구덩이가 하하, 그거는 끝도 없이 고통받는 것이다. 구덩이를 생각할 때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검은 구덩이가 긴 시간이 중력이 세면 이것이 영원한 시간까지도 연결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면 될 것이 1000년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이 이것 상징을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설명은 자기가 못해도 아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합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이것도 삼일체와 예수님, 초림, 재림,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축자 영감성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 예수님이 영이 성령님이세요. 결국은 성경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중요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21세기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구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으로 보여줘야 돼요. 초림으로 보여줘야 돼요. 재림으로 보여줘야 돼요. 과학적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의학적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세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구 신학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상징주의 해석하기. 이제 제가 아가스 할 때 충격받을 겁니다. 아가스 단어 하나가 술람미는 성도예요. 교회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아가스 할 때. 둘이 미쳤습니다. 남녀가 솔로몬은 술람에게 미쳐버렸어요. 세속적인 말로. 솔로몬은 솔로몬에게 미쳐버렸습니다. 자나깨나 솔로몬하고 정신없이 다닙니다. 솔로몬도 자나깨나 왕이 술람이밖에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어버렸다. 죽으신 같이 사랑했다. 성도들은 뭐예요? 무조건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은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솔로몬을 통한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솔로몬을 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다는 걸 몰라요.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했던 그 장면을 연상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울고 기뻐서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하신 일이에요. 상징주의 해석학 1호를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잠시 한두 달 더 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그 이론에 의해서 아가서는 마음껏 예수님에게 미쳐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산에 가자면 산에 가고, 들에 가자면 들에 가고, 전쟁터에 가자면 전쟁터에 가고, 배고프고 춥고 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엔, 솔로몬 왕이 있는 곳에 술람미가 떠나지 아니했듯이 그런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예수님으로 열기 전에 상징주의 해석학을 통해서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7권의 이런 저서가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설교가 될 수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쳐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태워 죽더라도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12 제자처럼 그렇게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